매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늘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단어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가장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전적 의미는요, 첫 번째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이고요, 두 번째는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강단의 장식을 위해서 어제 차하수 권사님을 비롯한 권사님들 나오셔서 늦게까지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해운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다 많은 바쁜 가운데 있었지만요, 여기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제일 드는 마음이 뭐냐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수고해 주신 권사님들 단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단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가는 귀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저는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라는 이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처음 감사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 감사하는 날보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더 많지 않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속으로는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가면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이러한 생각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힘이라는 주제를 검색해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17년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감사한 마음 잘 표현할수록 행복하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대국민 건강선언문 10계명을 나오는데요, 거기서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작은 일에 감사하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천 세부 사항으로는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두 번째,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 세 번째,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이 세 가지가 제시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요,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가 왜 건강 10계명에 들어간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좀 의아해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을 보면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이 긍정적인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질문에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현재 내가 있는 곳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운 좋게 이곳에 있게 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늘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는 긍정적 감정을 일으키며 자신의 마음을 열게 하고 나아가 상대에 대하여 선의에 보답하고 싶어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나만의 방법으로 진심을 담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고 활기찹니다. 또 희망적이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거창한 감사 말고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요, 진정한 감사는 성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왜 감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여러분 18절 후반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후반부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18절은 전반부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16절에서 18절 전반부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이 진짜 중요하기에 어떤 형태로 얘기하냐면요, 명령조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의 명령,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세 가지의 뜻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할 때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 가운데 어렵거나 힘들어서 지칠 때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감정에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뻐해야지, 이래서도 안 되고 기쁜 일만 만족해서 라는 이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을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이러한 기쁨은요, 환경에 기인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충족되었을 때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성도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마치 그것이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뜻이 있기에,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는 목표 그리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목표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는 목표 그리고 그 뜻을 이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는 목표와 뜻 안에서는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뜻을 이루어도 잠시 기뻐하고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이룬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감사가 아닌 자기 비하를 통하여 불평과 불만의 사람으로 정말 전락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뜻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때는 그들과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룰 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고 하늘의 만족감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어찌 감사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크신 능력을 이루시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감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채워지면요, 우리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다름이 아닙니다. 24시간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힘써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할까, 그 말을 어떻게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민하면서 내가 어떨 때 그렇게 했지? 라고 할 때요, 단 그때가 가장 많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요, 보통 때는 막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꼭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우리의 자신인데 정말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저절로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요,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고백은커녕 아마 기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도리어 아껴 자신의 강한 힘을 믿고 더욱더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는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는 자신에게, 자신 스스로에게 너 나 정말 감사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그 감사를 고백하려면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긴가민가 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미 응답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또한 29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크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한 분야에서만 똑똑할 수 있지만 모든 분야를 거쳐서 완벽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도가 회복될 때 특별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경험함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즐거워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감사의 핵심은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7절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조건은요, 세상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음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도 있어야지 기쁘고 저것도 있어야지 기쁘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절대로 그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이것도 없어도, 나에게 또 이런 것도 없어도 저것도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와 좀 달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요, 내가 가지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감사의 조건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신약 시대에 그렇게 대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말고 제외하고 가장 유명한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전에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까?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는 말할 수 없는 스펙과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대에 어떤 사람들보다 특권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감사하는 사람을 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등등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였지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오직 그것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삶을 보면요 너무 그것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 한 자리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심지어 순교의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감사의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금식하며 자기를 쫓아올지라도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범사에 감사해라. 너 항상 기뻐하라. 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는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부하여도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감사의 조건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가 다음과 같이 감사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렌 켈러는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이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렌 켈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참 제 자신이 연약하고 참 부족한데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요 감사보다는요 저희 아버지에게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큰 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대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등록금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그냥 다 해주시니까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요 어렵잖아요. 사례비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늘 빚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전화하면 그래 알았다 하면 또 붙여줘요. 아버지 하면 또 붙여줘요. 아버지 하면 또 붙여줘요. 이렇게 나에게 든든한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니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요 기쁘게 안 주시거든요. 엄마, 나 부족한데 너는 뭐 하려고 그렇게 쓰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우리 어머니를 볼 때 너무 막 부담스럽고, 우리 어머니 막 엄마는 어떻게 좀 기쁘게 해주지, 어차피 줄 거 아니냐, 기쁘게 해주면 내가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얼마나 내가 엄마한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엄마한테 고백하지 않겠냐, 왜 엄마는 내가 그렇게 신경질 나기도록 그렇게 하냐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책임져셔야지.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냐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요 하루하루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다 주님 아시오니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능히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안에서 가장 회복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누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일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직 오늘 하루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오늘 하루도 감사, 아니 우리의 일평생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